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달리면 한 3, 4일 정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심히 피곤했던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 전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근데 그날은 좀 특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떡을 먹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쭉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1년에 많이는 못하지만 3번, 4번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할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네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식인종이다. 저거는 살아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핍박을 하고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보통 뭔가를 기념할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기념할 텐데 예수님 자신이 아닌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워낙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 이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내잖아요. 3.1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기념식을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 과거에 1919년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그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자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기념한다라고 하는 건 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찬으로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찬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성찬의 내용이 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은 주께 예수님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빵을 쭉 나눠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먹을 때에 야,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포도주를 쭉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내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성찬을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변화산에서. 그 이전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옳다. 아버지가 이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3번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사건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철봉이나 기둥 같은 데다가 그 자전거 고무 타이어 있지요, 튜브, 그것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막 달리는 훈련을 해요. 그럼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해도 이 고무 튜브가 땡기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딱 풀어놓고 연습하면 훨씬 더 잘 달리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 그 튜브가 나를 묶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멋있게 살고 싶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멋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같지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라는 건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부자스러운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정말 살아야 되는 그것인데 1년 딱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용서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쇼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코끼리가 톡톡 안마다 해주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그 코끼리가 그런 쇼를 하기까지 얼마나 조련사들이 억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대라고 하죠. 동물 학대. 막 여기 정수리를 엄청나게 막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항상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그것을 풀어놔도 자기가 묶인 줄 알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묶여있는 코끼리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풀어놨거든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치 내가 죄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존재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해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출애굽, 야 이제 해방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한 자유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유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나 구원받지 못한 삶이나 세상이 바라볼 때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는 담과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무엇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오셔요? 신랑으로 오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보셨는 줄 압니다.
결혼할 때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함께 살겠구나. 그토록 원했는데 이제는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 여기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얼굴 보면 그냥 억지로 결혼을 하시는. 워낙 삶에 찌들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되죠. 근데 마치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게 재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또 다 아니죠. 누가 오는 거 보니까. 그냥 무인도에 살아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여튼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생각인데,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 신혼집은 단칸방이 아니에요. 거기는 화려한 천국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천국을 이야기해 보라면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큼만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모습을 좀 보여주죠. 또 이사야서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놀고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뭘로 표현하냐면 보석이 가득한 곳이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100년대거든요. 그때 최고로 좋은 곳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면서 최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금은 보석 아닌가요? 그죠? 다이아몬드 큰 거를 목에 걸거나 손가락에 끼거나 보화가 많이 있으면 진짜 부자다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TV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12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자위에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열매를 따가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천국이 최고의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부부의 삶을 살게 되지만 가장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하는 것.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 입대하고 제대할 때쯤 되어지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를 며칠 남겨두지 않는 그 병장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럽니다.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 그리고 날마다 날짜를 세웁니다. 40일 남았네, 39일 남았네, 38일 남았네. 그게 달력에다 찍찍 긋거든요. 결혼한 신부에게는, 신랑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으면 뭘 합니까? 단장을 하죠. 그래서 미용실 가서 피부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결혼식 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럼 진짜 결혼식 할 때 보면 최고로 신부가 예뻐요. 우리들도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예쁜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으로 단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단순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천국이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을까?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거든요. 그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